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6일 주일 예배드리고자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민 선생님과 함께 먼저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오늘 겨울 성경학교 주제곡 배울 거예요. 노래 틀어주세요. 친구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똑똑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에 예수님이 두드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어서 들어오세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화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방학 중에 집에 있을 때 성경 말씀 한 절도 읽지 않고 쓰지도 못해 보았으며 엄마 아빠 말씀 듣기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아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TV와 오락을 하기를 더 즐거워했었음을 하나님 앞에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나쁜 습관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원의 유년부 1, 2, 3학년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또 세계 나라에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많이 춥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로부터 걱정 없게 해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이 깊어지고 요셉과 같은 꿈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유년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 외에 많은 선생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과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의해 또 한 주일 동안 약속을 지키는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주시고 또 능력 있게 하셔서 다른 생각
또 옆 친구와 장난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을 지키는 우리 유년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믿음 원정대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 예배 처음 온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지윤이도 그리고 해솔이도 또 승아는 지난주에 왔었고, 그쵸? 우리 친구들 처음 온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들 전사님 너무너무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고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지난주 말씀 갖고 퀴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퀴즈 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마일리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 온라인 친구들 자기 이름 어디 있는지 자기 반 이제 외웠을까요? 자기 반 외운 친구들 한번 자기 이름 찾아보고 네. 우리 마일리지가 뭐 2점씩 쌓인 하온이나 세린이 등등등등도 있고 그쵸? 다 찾아봤을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퀴즈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사무엘의 엄마, 이 엄마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되게 쉽다, 그렇죠? 1번 한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자, 몇 번일까요? 그래, 우리 지윤이 1번 한나 만나볼까요? 맞았어요. 지윤이 앞으로 나와볼래요? 우리 지윤이 그동안 열심히 우리 온라인으로 퀴즈 맞췄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서 맞춰줬어요. 두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1번 마법사가 됐다. 2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 3번 사무엘에서 오무엘이 됐다. 4번 블레셋의 군단장이 됐다. 과연 몇 번일까요? 자, 우리 한번 그래요. 우리 승아 2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어요. 승아도 한번 우리 퀴즈 상품 받아가 보세요. 잘했어요. 자, 세 번째 퀴즈예요. 지난주 말씀 잘 들었나 확인해 보는 세 번째 퀴즈.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한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퀴즈랑 비슷하다, 그죠?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2번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3번 전도사님이 간식을 선물해 주신다. 몇 번일까요?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정답 한번 손 내렸다가 다시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 우리 제나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네.
네, 다들 우리 온라인으로 퀴즈 맞추던 친구들도 다들 정답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요번 주 말씀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알아요? 알긴 아는데 몰라요. 그쵸? 뭔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보진 않았어요. 그쵸?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는 이 반지의 제왕의 배경이 되는 이 중간계라는 세상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사악한 마왕 사우론이라는 이 마왕이 있어요. 마왕 사우론은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한번 먼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어딘가에 봉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우론은 숨을 죽이고 힘을 몰래 회복하다가 다시금 세상을 정복하려고 부활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우론이 부활하려면은 어떤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맞아요. 바로 사우론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절대 반지라는 이 반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반지가 사우론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행히 이 반지는 사우론에게 있었다면 사우론이 부활을 했을 텐데 이 착한 호빗은 난쟁이 종족들이거든요. 다 어른이 돼도 호빗은 어른이 돼도 우리 친구들처럼 키가 작은 그런 난쟁이 종족인데요. 이 프로도라는 호빗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해서 사우론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반지는 마법이 걸려 있는 마법 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부술 수 있는 건 오직 이 반지가 탄생한 모르도르라는 곳에 있는 이 불꽃이 튀어나오는 이 운명의 산이라는 곳에서밖에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도는 그의 동료인 샘과 친구인 다른 호빗 친구들과 인간, 엘프, 드워프, 마법사 등의 이런 여러 영웅들과 함께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원정대를 만들어서 길을 떠났어요. 사우론은 이 원정대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 방해했어요. 나즈굴이라고 하는 이 시꺼먼, 딱 봐도 나빠 보이죠, 그렇죠? 이 나쁜 흑기사들을 보내서 원정대들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막 오크와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보내서 이 원정대를 방해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정 도중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 처음에 모였던 동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프로도와 가장 가까운 이 샘이라는 두 호빗만 남아서 계속해서 모르도르를 향한 원정을 지속해 나갔어요. 여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키가 작고 힘이 약한 호빗들이라 좀만 센 적들이 나타나면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야 됐고 이 모르도르라는 곳은 적군의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와 험난한 길들을 지나야만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인공인 프로도는 여행의 길 중간에 용기와 희망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한번 영상으로 우리 같이 볼까요? 프로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걸 모르도르에 가져갈 자신이 없어, 샘. 이러고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샘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린 왔어요.
It's like in the great stories, 아주 Mr. 위대한 Frodo. 이야기의 The 주인공처럼요. ones that really mattered. Full of darkness and danger they 어둠과 were. 위험이 가득하고 끝부분이 Sometimes you 걱정이 didn't 돼서 want to know the end. 결말을 알기 싫었던 그런 But how could the 이야기의 end be 주인공처럼요. Those were the stories 당신이 that stayed 말해줬던 with you. 옛날 이야기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었어요. Even if you were too small to 어릴 적엔 understand 이해하기 why. 어려웠지만요. But I think, Mr. Frodo, 하지만 이젠 이해할 I 수 do 있어요. understand. I know now. Folk in those stories 옛날 이야기 속의 had 사람들은 lots of chances of turning 선택의 back, 길로 only 해서 they didn't.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They kept going because they were holding on to 끝까지 something. 지켜내야 될 소중한 무언가 때문이었죠. What are we holding on to, Sam? 우리에겐 뭐가 소중하지, 샘? There's some good in 지금 this world, 세상에 Mr. Frodo, 선이 존재한다는 and it's 믿음이 worth fighting for. 반드시 지켜야 할 값진 이상 말이에요. 이렇게 샘의 말로 인해서 프로도는 다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무엇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무엇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인지 다시 확인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샘은 프로도가 희망을 잃고 길을 잃고 망설이게 될 때마다 곁에서 프로도가 가야 하는 길을 바로 잡아줬어요. 자기들이 누구인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되새겨주고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바로 알려준 거예요. 결국 샘의 도움으로 프로도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모르도르에 도착해서 반지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원정을 통해 마왕 사우론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았고 세상은 다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반지의 제왕에서 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 반지를 파괴하고자 떠났던 원정대도 세상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막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길을 잃고 망설이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지 원정대도 길을 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들의 곁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치 샘이 길을 잃은 프로도를 다시 일깨워서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샘과 같이 프로도가 잘못된 길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었던 한 사람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대라고 배웠나요? 아니었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리스펙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했던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당시에 사무엘이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죠? 뭐에다가 절을 하고 있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의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하지 않자 마음껏 안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 이끌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 씨잘데기 없는 우상들은 싹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는 원인을 자기들이 약해서 아니면 블레셋 백성이 너무 세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금식한다는 건 밥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란 곳에 싹 다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뭐야? 이스라엘 약골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다고? 아이고 이게 웬 완전 꿀이네. 그럼 그놈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막 미스바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사무엘에게 외쳤어요. 사무엘, 제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제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까이 다가온 순간 꽝꽝꽝 꽝꽝꽝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려고 천둥 번개를 내리신 거였어요. 블레셋 백성들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방금 깜짝 놀란 것처럼 다들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다. 얼른 쫓아가서 모조리 무찌르자. 이러면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조리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에벤에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맞아요. 그래서 이후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떠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끈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와 샘처럼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그런 프로도를 샘이 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 같이, 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 같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샘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길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이 잠시 길을 잃고 망설일 때도 다시 그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아멘. 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 자신을 바르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반지원정대 샘은 선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도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길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우리 믿음의 원정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갖고 한번 또 잘 들었는지 퀴즈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용기와 희망을 잃었을 때 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프로도를 바른 길로 이끌었다. 2번 프로도에게서 절대 반지를 빼앗았다. 3번 절대 반지를 사용해서 사우론을 부활시켰다. 샘이 했던 건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정답을 다들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데 손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서율이 1번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후후. 한번 서율이 앞으로 호다닥 한번 나와 볼까요? 그래요. 잘했어요. 네,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블레셋에게 항복해라. 2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해라. 3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4번 이 땅에서 도망쳐라. 몇 번일까요? 자, 팔 내렸다가 한번 하나, 둘, 셋. 준이 3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정답입니다. 우리 주은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번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2번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3번 태세를 잘 전환할 수 있는 사람. 4번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 몇 번이 돼야 될까요? 한번 팔을 내렸다가 하나, 둘, 셋. 그래, 우리 여기 승아 뒤에 친구 미나 몇 번일까요? 1번, 2번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정답입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간식이 남은 간식들은 또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한테 한번 나눠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사무엘이 블레셋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웠던 돌의 이름이 있었죠. 네 글자였는데 이 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땡땡땡땡.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 우연히 에벤 에셀 정답입니다. 네, 우연히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 에벤 에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퀴즈인데 주보에 힌트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예음이 정답이에요. 나와 보세요. 맞아요. 에벤 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뜻이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저주는 퀴즈를 하나 줘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블레셋 백성들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꽝꽝꽝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해솔이 뭐였을까요? 천둥 정답입니다. 해솔이도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해솔이.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퀴즈예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퀴즈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자, 한번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해줬던 이야기의 그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자, 다들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늦었네. 자, 손을 내렸다가 한번 하나, 둘, 셋. 그래요. 준우? 반지의 제왕?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한번 우리 준우도 나와 보세요. 네, 다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퀴즈를 맞춰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으니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잘 듣고 퀴즈를 맞춰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주은이도 승아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또 영화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잠시 잃고 방황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각자에게 있는 이 작은 용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이것을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이 드린 예물에 또한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먼저 우리 겨울성경학교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 이화행 장로님 다들 기억하죠? 우리 이화행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우리 겨울성경학교 광고를 해보려고 해요. 장로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의 지도 장로를 맡아주시는 이화행 장로님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봤을 때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인다. 다음 주에 지호야 나와야 돼. 유나도 안 보이고 알지? 다 나와야 돼. 장로님 내일 다음 주에 기다릴게. 장로님은 우리 남원교회에서 관리부를 맡아요. 관리부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돕는 곳이야. 곧 코로나 때 이렇게 발열 체크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소독약도 없으면 갖다 놓고 청소도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방바닥이 따끈따끈해 예배 잘 드리게 그렇게 또 우리 교회 어디에선가 뭐 물 새고 또 어디 고장난 데 없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알았죠? 이화영 장로님 잘 봐.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장로님의 수고 덕분이에요. 다들 한번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박수.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줄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찬송가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 오서율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서율이 나와서 인사만 한번 꾸벅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나와 보세요. 네, 아이고 우리 서율이 형아가 많이 쑥스러워서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항상 수고해주고 있는 오서율 형아예요.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여기. 옳지. 자, 차렷 인사. 박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겨울성경학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겨울성경학교 광고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2022년 현장 앤드 온라인 겨울성경학교예요. 별로 다를 건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한번 네, 우리 겨울성경학교 일정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첫날인 금요일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돼요. 너무 아쉽다, 그쵸? 전도사님 너무 아쉬워요. 제일 먼저 해주는 친구 사탕. 없었어. 오케이, 전도사님이 받을게요. 아무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과활동 첫 번째는 메타버스 공과라는 걸 할 거예요. 메타버스 뭔지 알아요, 친구들? 너 알아요. 맞아요. 광고에서 막 요새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건데, 게임 같은 공간에서 막 여기저기 탐험하면서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공과책을 푸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우리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두 번째 토요일은 초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저기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본당 가본 적 있어요? 없죠. 가본 친구도 있고 아직 못 가본 친구도 있어요. 본당 가면 엄청 크거든요. 유년부시보다 몇 배는 큰 그런 곳인데, 우리가 토요일에는 거기서 유초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레크레이션이라고 같이 막 놀이를 할 거예요. 퀴즈 같은 것도 맞춰보고, 우리 몸으로 말해요 뭔지 알아요? 네, 우리 몸으로 말해요 같은 그런 게임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유년부 반 선생님들이랑도 함께 만나서 또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메타버스로 또 재밌는 게임 같은 공과 활동을 할 거고요.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세 번째 공과 활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 같이 외웠었죠? 주기도문 뜻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친구? 그래요. 없을 거예요. 전수사님도 사실 주기도문 뜻이 어떤 건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조금씩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좋겠다. 초등학교인데 벌써 주기도문 뜻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재밌겠죠? 네,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과는 이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 어플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전사님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해갖고 친구들한테 집으로 보내줄게요. 막 이렇게 방향키 눌러갖고 이동하거나 핸드폰 터치해갖고 이동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겠죠? 엄청 게임 같겠죠? 이렇게 우리 함께 함께 우리 겨울성경학교를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보내볼 거예요. 다들 우리 토요일, 주일 다 현장에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 본당 공간도 충분히 넓으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나와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토요일에 한번 나와서 우리 초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그럼 이제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여기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다들 안녕.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